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34편 마지막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았듯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아비멜렉 아기스 왕이죠. 앞에서 미친 채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배경에서 이제 다윗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을 따르라. 근데 의인의 길을 따르다 보면 고난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권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다윗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계하고 있어요. 훈계할 때 의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의인이 있는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부르짖을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 의인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걸 보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네. 죄와 고난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슬프다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의인이 되면은 고난을 하나도 겪지 않는구나, 그게 아니고 의인이 돼도 고난이 많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의인이 고난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20절은 되게 인상 깊은 말을 합니다. 그의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의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일종의 은유죠. 제일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뼈는 이렇게 우리 몸의 골격을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꺾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에일 듯한 고통을 겪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망하진 않아요. 아예 넘어지진 않습니다. 아예 끝나는 것처럼, 물론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고통을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망하거나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고 계신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악을 선택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이럴 바에야 내가 어차피 고난 당하는 거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삶 버려버리겠어. 그래가지고 악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악이 오히려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죄를 선택하면서 지으면, 죄를 따라서 살아가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죄를 따라서 한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후회하고 고통당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좁아지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리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누군가 미워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응하실 겁니다. 볼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날 심판 때 되게 놀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받았던 미움과 조롱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흔적도 남김없이 다 씻어주시고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구원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 고난이긴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벌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 우리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 같은 고난이긴 하지만, 어려운 거긴 하지만
우리를 상처 주고 고통스럽고 망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 뼈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말씀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고난 한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정말 고난 당할 때 그 환경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주로 고난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경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버림받지 않았구나. 내게 소망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안심하게 되는 경험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긴 하겠지만 절대 뼈가 꺾이진 않을 겁니다.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악을 택하는 것이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악이 악인을 죽인다고 21절이요. 악이 악인을 죽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봅시다. 20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다. 여기는 이제 의인을 가리키는 거긴 하죠. 근데 궁극적인 의인은 누굽니까? 완전히 의로운 분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말씀, 그러니까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병정들이 예수님이 두 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양쪽 두 명의 범죄자들은 이제 이 그 로마 군병들이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뼈를. 다리를 부러뜨리면서 질식시켜 죽이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였거든요. 십자가 이렇게 매달리면은 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고 다리에 힘을 줘야만 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다리뼈를 딱 부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장 36절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본문에서는 34편 시편 34편에서는 의인이지만 이 의인이 결국 예수님이다. 그 뼈가 진짜로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성경을 응하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진짜 철저히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똑같겠죠. 그렇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라니 그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우리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통을 겪긴 하겠지만은 벌은 아니에요. 왜요? 벌은 예수님 받으셨으니까요. 벌은 우리 구주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내 가운데 해야 될 운동, 훈련만 받을 뿐이에요. 고난은 훈련이지 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통해서 잃지 않는다는 것,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고난을 통과한 믿음으로 성장할 것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신뢰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분 닮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받는 형벌이 아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오히려 인내로 이겨내며 성장하기 위한 것들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님,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보이셨던 믿음을 생각하며 동일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